러우 전쟁 아시죠? 러우 전쟁. 러시아 러자하고 우크라이나 우자하고 따가지고 러우 전쟁이라고. 예. 몇 년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상자가 100만이 넘었대요. 몇 만이라고요? 100만이 넘었대요. 예. 거기서 죽은 자가 25만이래요. 예. 저는 그걸 확실하게 그 숫자를 파악하면서 이야, 엄청나구나. 예.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또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서 하면서 이게 또 서로 이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와 같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사랑하며 서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 행복하게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야 될 이 땅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25만이 죽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받아 사랑을 나누면서 이 삭막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믿음의 나라, 소망의 나라로 바꾸는데 거룩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를 잘했어요. 그죠?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표현 자체에서 우리가 민수기 6장이 딱 떠오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그 쉐마라는 말이 뭐죠? 들으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만 들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만 잘 들어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쉐마했던 매일 반복하면서 읊조리는 그렇습니다. 예. 강병대 교회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갈치조림도 좋고 우럭조림도 좋지만 성경에 나오는 읊조림이 진짜예요. 예. 아멘이 조금 늦었네 시간. 예. 정말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것이 잘 새겨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예.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잘 먹어야 되지 영의 양식을 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이거 관계성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 속에서 자기를 알고 그 사랑 속에서 자기를 깨닫고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사고치지 않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것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받은 존재감 있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는 되게 다는 아니지만 많은 퍼센테이지가 뭘 말해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나게 될 때 그것이 나중에 다 폭력으로 나오고 그것이 은연중에 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해도 가시가 돋친 말이 나요. 예. 요즘에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이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 학교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것도 어떤 새롭게 창안한 어떤 새로운 어떤 신구약 성경 66권 이외에 67권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이 토라를 인정했듯이 바로 그분도 인정하셨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걸 반복하면서 읊조리고 그리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심비에 새기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자꾸 흘려가면 안 돼.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자꾸 흘려지기만 하면 안 돼. 뭔가 들어와 새겨져야 돼. 그래서 복음은 뭐라 그랬죠? 반복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반복해서 그것이 읊조려지고 그것이 새겨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사상의 체계 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생각이 말로, 그 말이 뭘로? 행실로 나오는. 그래서 사언행이 돼야 돼. 이 언행심사라는 것이 다 그런 의미예요. 생각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들어와서 근거가 되면 바로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생각이 일어나.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행동해 나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잘 듣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청을 잘하는 것도 우리의 자세. 잘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사람에 따라서 좀 적극적인 사람은 아멘 이렇게 하지만 또 약간 분위기가 있는 분들 아멘 이렇게 또 속사람같이 속삭임이 있잖아요. 이 깨달아지면서 고개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들으면 이 설교하는 목사도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근데 이렇게 끄덕끄덕하는 이러면서 들어보세요. 노멘 잘 듣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서로 뜻이 맞고 삶이 하나로 되면서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정말 순례자의 삶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그 권위의 말씀은 그냥 억압적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부터 정체성이 벌써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누구를 생각하면 만나서 또 그 얘기를 나누면서 그럴 때 바로 관계가 더 정착이 되고 더 끈끈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가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그 카톡으로 문자가 오면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오면 그것이 또 이렇게 하트 마크도 또 몇 개씩 이렇게. 여러분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게 되면 오해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도 오해가 없죠. 그래서 사랑의 그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진단하면서 너무 오버페이스도 하지 않으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는 되지 말라. 야고보서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실천적인 복음이다. 로마서 그럼 믿음의 복음이다. 물론 다 다 그 내용들이 있어요. 행동하라 하는 그 행실의 강조점이 후반에 가면 다 로마서도 나와요. 그러나 전체적인 주제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의 복음이요, 행동의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에 잘 믿고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흔히 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주제, 이것은 두 개미인 것 같아도 하나로 엮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그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따로 갈라져 있는 계명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그분은 창조주시다. 1장 1절부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까지 이걸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또한 그 사랑에 기초해서 사랑해가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그래서 바로 인류의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보잖아요. 어찌 보면 에베소 표현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표현까지 나오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실함,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기, 이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포기하게 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란 말이죠. 이사야 9장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임마누엘로 성취가 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다 계획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통 헤세드의 사랑, 긍휼의 사랑, 헤세드를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놓고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 35절에 나오죠. 그분은 바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세 가지로 나와요.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발자취가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 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져요. 변화되어 새 사람.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그분처럼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미움이 판을 치는 세상에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늘나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1절이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불의의 세상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의를 따라가는 것이. 저는 의를 생각해서 제 개인적으로 한자로 의자, 오를 의자를 딱 써놓고 이렇게 그 그림 언어같이 보여지는 그 의미를, 양두머리 밑에 나자,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저는 그 개념이 쫙 그냥 그림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와 같은 복음적인 의의를 빼놓고 의리에 산다고, 심지어는 조폭들도 의리를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속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방향이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받은 증거는 뭐예요? 사랑받은 흔적이 사랑받은.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인간이 다 배신해. 진정한 사랑. 우리는 그 사랑받아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단계에 올라가자.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존재로, 회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값진 존재가 된 것.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무슨 나라입니까? 하늘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마디 또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하늘의 뿌리를 박은 존재라는 것이.
하늘나라에 뿌리를 박은 존재로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감격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뿌리를 박고 이제는 죄사함 받은 확신 속에 이젠 죄책감에 사는 존재가 아니야. 자녀의 그 감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교리적으로만 배우면 안 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삶이 시작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합당한 거룩한 신분의식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한 계명이지만 거기에 두 지향점이 있다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로 거의 다 설교가 그렇게 나와요. 이걸 어떻게 바꿀까 생각하다가 지향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요.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지향점을 둘로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말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분의 은총에 감사. 또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는 정말 사랑으로 섬기면서 서로 그냥 시기 질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서로 섬기. 내가 이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사랑을 나누면서 바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은 바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뭐예요? 대신관계,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 사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말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그 역사가 내 영혼을 타고 내 심령 속에 흘러간단 말이에요. 생명의 기운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회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이 대신 관계에 바로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바로 이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건 사람과 사람과의 대인관계.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는 자아관계. 이 성경은 놀랍게 아주 이 관계 중심의 언어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와 같은 내면 세계 이와 같은 복음의 줄거리가 쫙 잡힙니다. 이 토대 위에서, 이 기초 위에서, 이 진리 위에서, 이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바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생활 예배로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것이 나타나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뭐죠?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 드렸네. 제대로 예배가 삶으로 이어졌네.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한 삶이 되도록. 후기 인물 중에서 랍비 심라이라는 사람이 이 십계명을 아주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613가지로 쫙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우선순위를 잡고 하여튼 복잡해요. 수고는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율법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함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자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 힘을 다해서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믿기는 믿으면서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바로 이와 같은 약속.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예수님 떠나서는 성령 안에서 아니고는 분명히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철이 들고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사랑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다. 우리도 섬긴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도성인신 하셔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 최고의 또 사랑이잖아요.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여러분 인간관계만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절만 얘기한다면 바로 이 공자 선생도 얼마나 훌륭합니다. 인륜 지도를 얼마나 잘 가르쳤어요. 논어 같은 데 보면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아버님이 아주 옛날에 가르쳐줬다. 덕이 있는 사람은 불고 외롭지 않고 필유린이다. 이웃이 있다. 이걸 네 글자로 줄이니까 덕필유린이다. 그래서 그걸 또 연결해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경주애린이라 이렇게 또 주님을 경외하고 애린, 이웃을 사랑하자. 여러분 명심보감을 봐도 아주 중요한 말이 도선자는 시오척이라. 도선자 뭘 말해요? 나를 착하다고 하는 사람이 돌이요. 스승이라는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그러니까 바로 적이 되지만 그러나 나를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 도리어 스승이다. 도악자가 시오산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힌 문구를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친구 간에는 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분명하게 지적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 양심이 있어 친구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이가 되죠. 여러분 우리 친구 중에 가장 최고의 친구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안 돼 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아야 돼요. 이건 예수야 그러면 이건 바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십계명에도 그렇듯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지만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라도 많아요. 그러니까 할 것은 하되 말 것은 많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자세. 오늘 말씀 사랑에 대해서는 두 지향이죠. 그래서 제가 지향점이라고 말했잖아요. 지향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이.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강령이라는 말, 으뜸되는 줄거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줄거리를 잡고 맥락을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잘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잘 믿고 잘 살자. 잘 믿어야 잘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지향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바르게 예배하고 그 예배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뿐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또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정말 소외된 자, 이 세상에 많은 아픔을 겪고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와 복음을 통한 치유의 사랑의 역사를 일구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꼭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